갈라디아서 6장 17절 18절 우리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이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서 예수 연적을 지니고 있노라.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아멘. 시간 찬양이 있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아버지 신앙 고백드립니다. 주는 그리도 주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오늘 우리 갈라디아서가 마지막 메시지가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 마지막 제목이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지닌 자라는 말씀을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진 자인가? 이게 이수정입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이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예수의 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절대 불변입니다. 여러분의 언어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속에서 십자가의 공로를 했거든요. 바울은 늘 가슴속에서 실제로 마가복음 10장 45절대로 십자가의 흔적이 분명한 자입니다. 하나님 보세요. 나 대신에 오늘 그분을 십자가에 죽여서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입니다. 이게 내 속에 확고해야 됩니다. 내 속에 예수의 흔적이 가진 여러분들은 모든 면에서 자유할 수 있습니다. 모든 묶임에서 빠져나옵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의 종이 되겠죠. 우리는 예수의 종으로 부르신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2절 말씀대로 얼마나 바울이 확고한 믿음을 고백합니까? 우리의 시민권은 천국에 됐습니다. 우리는 땅에서 천국의 시민권을 누릴 자들이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찾는 여러분들은 흔들림이 없을 겁니다. 어떤 역경과 아픔이 있을지라도 우리는 능히 넘어서는 것입니다. 이 흔적을 가진 자들이다. 우리의 배경은 하늘의 보좌입니다. 하늘의 창고를 무는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마음껏 찾아 누리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날보다 누리라습니다. 그게 우리의 기도거든. 기도는 우리의 모든 시공간을 초월한 역사다. 안 믿으면 전화기를 보세요. 여러분이 저 시골에 가가지고 경치를 보고 산을 찍어서 여러분 생각을 딱 보내보세요. 그게 날아갑니까? 안 날아갑니까? 날아가요. 그게 시공간 초월입니다.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언약의 자녀가 기도를 지금 나누면 시공간을 초월하는 능력이 나타나는 축복이다. 이걸 내가 붙잡아야 됩니다. 이걸 내가 누려야 됩니다. 왜 성경은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 여선이 사단의 머리를 깨뜨렸다 했습니까? 성경은 영적인 설명을 하는 겁니다. 육신적인 잘해라 못해라 선을 내가라 공덕해라 아닙니다. 왜 여자 여성 그리스도가 이 사단의 머리를 깨뜨려야 됩니까? 머리는 깨어졌습니다. 그러면 사단이 끝났습니까? 안 끝났어요. 세상 끝나 여러분을 괴롭힐 것입니다. 우리마저도 속이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권세를 붙잡아놓습니다. 이 예수님의 권세를 당당히 너는 영적인 삶을 하라. 그래서 오직 예수입니다.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이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되기 때문에 바울이 그렇게 복음을 강조한 것입니다. 너희는 복음이 아니면 안 되는 것이다. 내 민족이 왜 이러면 당했냐? 복음 놓친 것 때문이다. 이걸 바울이 지금 강조. 여러분의 가진 문제는 복음 놓친 문제입니다. 그냥 교회 다녀요. 뻔뻔히 넘어져 버립니다. 못 이깁니다. 저희 가정을 보세요. 그렇게 절성기 갔는데 복음을 모르니까 온갖 게 다 들어와요. 이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그러게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오늘 그분이 다 이루었다. 이게 이런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푸지가 않나 놀아소리입니까? 그 말입니까 여러분? 하늘만 입 벌리고 있으라 소리입니까? 그 말이 아니잖아요. 여러분의 모든 인생의 문제와 여러분의 가정과 개인과 모든 문제 속에서 우리는 이루신 그들의 복음을 가지고 보았습니다. 이 복음 안에서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속의 문제 속에서 하나님의 시를 찾아내야 돼요. 하나님의 시를 찾아내야 됩니다. 하나님 신 그 보화를 찾아내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다. 이게 바로 나인 것입니다. 이런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한 가져야 됩니다. 우리는 오직의 신앙입니다. 오직의 복음입니다. 이것을 강조합니다. 성경은. 섞은 복음 아닙니다. 그건 복음이 아니에요. 틀린 복음 아닙니다. 그건 복음이 아닙니다. 우리는 오직의 복음의 사람을 불렀다. 오늘 우리 붙잡을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예수님을 가진 자로 세워져야 된다. 첫째 말씀입니다. 자, 오늘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 했습니다. 아니 보세요. 근근히 구원받았는데 보세요. 종이라면 억울합니까? 안 억울합니까? 억울해 보잖아요. 자, 여러분 우리는 어디 속했냐가 중요하거든요. 우리는 과거는 보세요. 우리의 과거는 세상에서 종노달한 자들입니다. 이거 차단해야 됩니다. 우리는 과거 보세요. 이런 창세기 3장에 있는 하나님을 떠난 납니다. 모든 게 보세요. 내가 주인 되어서 내 마음대로 살아갔습니다. 하나님 없는 납니다. 언약을 놓친 납니다. 내 기준 내 생각을 따라갔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이것이 어느 날 나도 모르게 이 사단이 파는 함정에 내가 딱 들어가 버렸어요. 구덩이라 말입니다. 여기 빠졌어요. 옛날에 시골에 산돼지 잡는 걸 내가 봤어요. 어른들이요. 마을 어른들이 계속 산돼지가 막 들판을 곡식을 넘겨하니까 큰 구덩이를 파더라고요. 이 구덩이를 파가지고 거기에 뭘 덮어놨어요. 그리고 만약 고구마들을 다 이렇게 줄을 나눠 이 산돼지가 보니까 이 안쪽 구덩이는 더 크긴 맛있는 게 있거든요. 이걸 모르고 가다가 함정에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 밑에 창살을 막 올려놨어요. 그 빠져놓으면 거기 걸려 죽는 겁니다, 그냥. 그, 돼지가 잘 안 죽어요, 산돼지가. 얼마나 셉니까? 어른들이만 막, 이렇게 막, 돌멩이를 머리를 칩니다. 그리고 돼지를 잡아요. 내가 나를 따라가는 이거 너머게 요 사이 함정에 빠져버린다. 오늘 여러분이요, 우리는 육을 입은 몸이나 영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사는 세상 사람이 아닙니다. 그 나라에 속한 백성들입니다. 여러분이 육을 따라가면은 나도 모르게 이 사단의 함정에 내가 빠져야 되니까. 여기 빠지면 안 됩니다. 우리는 이것을 다 넘어서야 됩니다. 창세기 6장 우리 4절에서 5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을 보세요. 일을 따라갑니다. 돈을 따라갑니다. 물질을 따라갑니다. 돈이 최고라는 소리입니다. 그런데 보세요. 이것을 열심히 따라가는 나도 모르게 요 사단의 틀에 딱 갇혀버렸어요.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아프겠어요? 여기 갇혀버렸어요. 어느 날 허감민설이 날 잡아버린 겁니다. 돈이 단주라는 돈이 잡혀버린 거예요. 돈의 노예가 되어버린 겁니다. 세상의 노예가 되어버립니다. 이게 사단의 노예였습니까? 이게 세상의 종이었습니다. 실컷 수고했는데. 창세기 11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전 세상의 지식 학문입니다. 세상의 권력입니다. 세상의 부귀 영화입니다. 이걸 우리가 좋아하잖아요. 자, 이걸 내가 열심히 당기고 살아갔는데 이것이 사단의 큰 올무가 되어버리더라. 여러분, 어른들은 알 겁니다. 올무가 뭔지요. 옛날에 시골에 자꾸 짐승들이 이렇게 내려오면은 뭐 합니까? 홀치를 딱 놓잖아요. 그게 이름 올무입니다. 그게 고라니도 걸리고 온갖 게 다 걸려요. 짐승이 걸려들거든요. 자, 얘를 짐승이 걸려보세요. 발부둥 치면 풀만큼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얼마나 아프겠어요. 치는 만큼도 고통입니다. 그게 바로 요 사단이 저는 이게 운명이라 소리요. 이 팔자에 묶여서 아무리 해도 못 빠져나왔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 은혜 속에 빠져나왔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 과거는 하나님 은혜 속에 발판 삼아야 됩니다. 발판 삼아야 돼요. 골로새서 2장 우리 8절 말씀에는 보세요.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를 사로잡아 볼까? 주의하라. 여러분, 세상의 학문이 나쁜 것 아니에요.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복음하는 이걸 반드시 우리가 넘어서야 돼요. 이걸 못 넘어서는 이것이 또 우리 종로를 시켜납니다. 많은 사람 보세요. 자기가 가진 그 지식이 전부 다가 되어 있습니다. 그걸 보고 세상을 깨뚫어 보니까 세상이 안 맞거든요. 그들이 댐부를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싸우는 겁니다. 감옥에 가도 맞다는 겁니다. 그게 신념이잖아요. 그게 사상이 되어 있잖아요. 그들이 세상은 서로 싸우는 것입니다. 부부가 싸우고 남편이 싸우고 자녀가 싸우고 서로 원수가 되는 것이죠. 이 나라를 보세요. 서로 이념이 다르니까 이 헛된 속임 속아서 우리는 다 싸우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요, 여러분의 가진 가것 가지고 세상을 봅니까? 사람 봅니까? 우리가 아파야 되는 것이요. 오늘 여러분에게서 빠져나오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 은혜를 받아야 돼요. 갈라디아서 3장 10절 말씀대로 여러분, 사울을 보세요. 얼마나 하나님의 열심인 자입니까? 그런 교회 속에 최고 충성인 자입니다. 성경은 뭐랍니까? 그랬대요. 무릇 율법의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는 자리였습니다. 오늘 바울이 보세요. 바울 자신이 율법의 저주 속에 있는 줄 있으면서도 이걸 몰랐다니까요. 왜 저주단 이유를 몰랐다니까요. 그 저주의 눈을 가보니까 상대가 전 저주받을 인정한지잖아요. 그런 주기로 다니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렵습니까? 내가 360일 동안 364일만 지키다 하루 안 하면 그때 저주가 들어가 버립니다. 율법의 저주예요, 그것이요. 이게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결과 에베소서 2장 2절에서 오늘 3절 말씀 들어보세요.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이 세상 풍조를 따라 이것이 뭐가 됩니까? 공중 그대 잡은 자를 따르는 길을 가더랬어요. 이게 마귀종이 됐다는 소리거든요. 결과 보세요. 곧 불순하던 여사는 악한 영들이었습니다. 여러분, 바울을 보세요. 빌립보서 3장 6절의 말씀 보면은 이 바울이 무슨 고백을 합니다. 그가 뭐라고 합니까? 내가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자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의 저주 속에서 보니까 모두가 죽일 자들이에요. 저거는 없어질 사람들입니다. 저거는 나와가 없어져 버려야 됩니다. 지금 저 아프가니스탄 보세요. 여러분, 모든 문제가 유대인 속에서 나왔습니다. 거기 3단체의 특징입니다. 그들 보세요. 자, 공산주의가 어쩌면 유대인 속에 나왔습니다. 이스라엘이 유대인 속에 나왔습니다. 복음을 놓치긴 모든 게 일이 들어갑니다. 그리 서로 싸우고 죽이고 있잖아요. 오늘 기억하세요. 이 사울이 가거는 보세요. 율법에 묶여 사단의 철장이 종들한 자가 오늘 사울이었습니다. 이런 바울이 보세요. 하나님의 은혜로 뭐가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거듭나게 된다습니다. 이게 거듭남이라 소입니다. 자, 그런 사단의 우리 구장을 보면 합니다. 이는 사단은 공의에서 공문을 받아가지고 예수적인은 잡아 죽이도 좋다는 것이요. 그 법적인 공문을 받았습니다. 이래가 더 담의 senjak으로 들어가잖아요. 언덕에서. 그는 강한 빛에 물려서 그는 쓰러져 버립니다. 그때부터 기속에 사울아 사울아 어째 내가 날 핍박하느냐. 주여 니 시오니까 내가 핍박하는 예수도 아니에요. 그 말에 바울이 충격을 먹어버린 거예요. 그게 무릎을 꿇은 겁니다. 아, 진짜 예수 그리스도 맞구나. 여기에 눈을 떠버린 거예요. 그렇게 기다린 그 정도가 바로 예수구나. 이걸 바울이 깨달은 겁니다, 여러분. 이게 은혜의 복음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예수의 종으로서 새롭게 거듭나는 은혜입니다.
여러분 누구 종이랍니까? 세상의 종이랍니까? 그게 사단의 종입니다. 우리는 예수의 종으로 부름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이다. 오늘 11절에 뭐랬습니까? 자, 이 이후로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바울이 마지막에 좀 이상한 말을 하잖아요. 그죠? 왜 바울을 괴롭게 하지 말라? 바울이 마지막에 이런 말을 한 걸까요? 좀 치사해 보이지 않아죠? 좀 속이 좁은 사람 안 같습니까? 그죠? 좋은 말하고 끝내지 편지 마지막에다가 끝까지 내가 사랑한다든지 이유로는 나를 괴롭히지 말라. 이유가 무엇입니까? 첫째는 바울을 평생 괴롭히던 뭐죠? 바울의 사도권이었습니다. 이걸 계속 도전했어요. 저는 예수님의 12제자 속에 속한 게 아니다는 겁니다. 이걸 계속 공격하는 것입니다. 이 바울이 1, 2, 3, 4 전도전이면 계속 사울이 사도권이 이렇게 도전을 받은 거예요. 뭐가 사도입니까? 예수님이 직접 계시를 받은 자들이에요. 예수님 간간 자들입니다. 사도들 보세요. 자, 그럼 바울의 사도권을 봅시다. 바울이 다메섹에 예수를 지금 만났지요? 예수님을 받은 자입니다. 이 바울은 사도가 분명하거든요. 그런데 계속 사도권을 시비를 걸었다. 바울이 보세요. 갈라디아서 쓴 이유가 뭐랬습니까? 바울이 갈라지게 승리를 통해서 수많은 생명이 살아나게 하고 몇 곳에 교회를 세웠어요. 그리고 이 교회들마다 이 본부에 올라온 이상한 단체가 와서 계속 바울의 사도권을 무시해버립니다. 그래서 저자는 옳은 사도가 제자가 아니다 예수님. 저자 말하는 복음은 틀린 복음이라는 것이요. 우리가 유대인의 복음은 그리 할례를 행하여 친자 구원을 받는다. 이걸 받으라는 소리입니다. 교회가 혼란 속에 들어가잖아요. 그리 바울은 더 이상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두 번째로 뭐냐 바울이 자 사울의 사도권이 무시되면은 뭐갑니까? 이 복음의 유일성이 없어져 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것을 더 이상 나를 괴롭히지 말라고 소리입니다. 오늘 시대를 보세요. 섞은 복음이 복음입니까? 복음이 아니에요. 우리는 오직의 복음, 유일성의 복음을 계속 바울이 찾았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 구원자다. 이 그리스도가 너희 인생의 전부다. 바울은 그렇게 복음을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이들이 훼손시켜서 복음을 막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교회 크다고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저는 많은 걸 봅니다. 참 이런 말 하기는 부끄러울 정도입니다. 우리가 신학 학문의 깊이를 파고자 막 신학대학들을 들어가 봅니다. 도서관을 찾아가요. 일부러 찾아갑니다. 거기 많은 책 자료를 봅니다. 논문들을 찾아봐요. 이상한 논문이 너무너무 많아요. 어떻게 이런 것이 논문이 합격이 됐을까 싶어요. 복음이 없다 소리입니다. 중요한 부분은요. 내가 아는 우리 동생이 그래요. 아는 동생인데. 형님 기뻐해 주세요. 그러니까 우리 아들이 연세대에 신학교 들어갔습니다.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 내가 고민하다가 전화를 했어요. 축구할 일인데 그 아이 그거 보내지 마라. 절대 보내지 말았어요. 왜? 사신학을 배우니까. 그런 교회들도 커요. 우리가 오직 예수군입니까? 돌에 맞아 죽습니다, 우리가요. 뭔 무식한 소리나 건소리 하냐? 말도 안 됩니다, 이렇게서. 그런 들이 크다고 씁니다. 우리는 뭐냐? 오직 예수다 씁니다. 그래도 유일성의 복음을 바울은 해야 너희 그는 나를 괴롭히지 말라. 나는 예수의 사도다. 이 복음만이 전부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가슴 속에 이 복음의 가슴 깊이 꽂지 예수 현적을 지녀야 됩니다. 예수 현적 여러분들은 어떤 말 우리는 요구 안 됩니다. 시험 들지 않잖아요. 이걸 지닌 자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17절에 보세요. 마지막 절에 보세요. 자,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무슨 말입니까? 흔적은 스티그마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문시 같은 거예요. 이걸 파 찍어보세요. 이게 안 없어지잖아요. 이 흔적이잖아요. 제가 시골에서는 우리 마을에 그 유목자 아들인데 아버지가 군대에서 어머니가 애 가지고 돌아갔었으니까 아버지도 몰라요. 그게 놀다가 옛날에 아궁이가 깊잖아요. 불을 아궁이 깊어 박이 이게 엎어지면 못 놉니다. 그 불을 쬐고 있다가 아이 하나가 짚으니까 아이가 엎어지더니 불 속에 들어가 얼굴이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그래 별명이 불타이거든요. 그 흔적이 보기 싫어요. 그 우리 마주치면 이 사람이 막 모이려 버립니다. 나는 무시한다면서. 그럼 무조건 싸우는 거냐. 싸움꾼이 되더라니까요. 잘못된 흔적 때문에. 평생의 상처가 되더라고요. 우리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지닌 자가 되어야 된다. 이것은 영광의 상처요. 이거는 축복이라습니다. 축복의 흔적이 십자가의 흔적을 가진 자로습니다. 그 시대 문화원을 봅시다. 자, 짐승이나 사람들을 보세요. 어떻게 합니까? 자, 이들을 갖다가 표시를 할 때, 종을 표시할 때, 쇠 도장합니다. 쇠. 이 무쇠로는 쇠 도장을 불에 달아가지고 이것을 종이라고, 내 종이라고 딱 찍어버려요. 그러면은 짐승도 딱 내 종이라는 표시가 납니다. 사람도 너이기 때문에 딱 표시를 내 도장을 찍어버려요. 이거 보고 뭐라고요? 흔적이란 것입니다. 바울은 반대로 내가 예수의 십자가의 흔적을 가진 자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전동 사도다. 나는 오직 복음의 사도다. 이 흔적을 바울은 당당히 선포하는 겁니다. 이런 자가 너무 귀하잖아요. 우리 한빛교회에서는 그러면 없을 겁니다. 그러나 많은 교회를 보세요. 교회에서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인데 현장 가면 부어라 마시라 즐겨라 뭐 니나 내나 똑같은 것이요. 그 예수님이 아니 표시가 안 나요. 흔적이 없어요. 막 서로 고발하고 난리가 납니다. 그리고 고발자가 병원에 경찰에 가보니까 이것도 장모고 요것도 장모라. 예수 흔적 없고 상천녀만 가지고 싸우는 것입니다. 오저리머니요. 우리는 예수의 흔적을 가진 겁니다. 이게 뭐라고요? 스티그마라습니다. 자,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 1장 1절에 보면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종 나의 발음. 바울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 자처했다니까요. 아니 보세요. 내가 세상 어려움을 당하다 근거히 빠진 또 예수 종이 되어야 됩니까? 억울합니까 여러분? 억울한 분 손 들어보세요. 이게 우리의 자유라습니다. 자, 예를 들어 볼까요? 링컨 대통령 하면은 흑인 노예의 아버지라 합니까? 링컨 전날 시장의 길을 걷고 있는데 그 옆에 노예들은 막 사고 파는 걸 봤어요. 어느 백인 주인이 이 노예 가족을 갖다가 몽땅 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필요한 사람이 아니니까. 어느 사람은 일꾼이 필요하면 일하는 노예 아버지를 사가고 또 가정에 필요한 사람은 어머니 노예를 사가는 거예요. 또 일하는 그 심부름 노예 편에 어린 아이 또 아들을 사가는 거예요. 또 마지막 남은 여자아이를 갖다가 어느 딱 사가다니 이 아이가 캬 우는 거예요. 엄마 가기 싫어 계속 우니까 이를 지키면 이 링컨이 뭐라 가슴이 아팠어. 눈물을 딱 흘리다가 돈을 빌려서 보니요. 그 노예 5가족을 다 자기가 사버렸어요. 그러고 뭘 한답니까? 이제 당신들은 돈을 집으라고 산 노예가 된 자유인입니다. 이 자유인입니다니까. 얼마나 기분이 좋겠어요. 그 링컨이 갈라니까 링컨을 따라오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러니까 나는 당신의 종이 되겠습니다.
이게 여러분의 자유입니다. 우리는 과거 해방받은 이제는 예수의 종으로 살겠다. 나는 당연히 좋아서 당연히 따라가겠습니다. 이게 예수의 종이었습니다. 나는 예수의 종으로 살겠습니다. 이게 행복한 것이요. 아이씨, 예수 믿어보니까 또 교회 가야 되고, 안 가면 또 마누라 눈치에 사니까 밥은 얻어먹어야 되고. 그런 분 있습니까? 진짜 이수의 종이 하나님 자녀입니까? 이게 좋아져요. 이게 감사한 거요. 이게 기쁜 것입니다. 이게 내게 즐거운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말한 종은 둘러습니다. 뜻은 뭐죠? 주인에게 복종하는 노예라 소리입니다. 절대 복종, 절대 충성이라 소리입니다. 억울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절대 충성, 절대 복종을 합니까? 이것이 억지로 맺은 관계가 아니고 사랑의 관계라고 씁니다. 억압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의 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서 하나님의 사랑 입은 종이라 씁니다. 거기서는 우리는 죄에서 구원받은 종이라 씁니다. 어마어마하죠? 자, 보세요. 우리가 중요한 봅니다. 우리가 예수의 사랑에 기초가 안 되면은 그것은 사랑이 아니에요. 이 예수의 안에서 오늘 그들이 종이 된 바울이었습니다. 여러분, 종의 반대 개념이 뭡니까? 그게 자유입니다. 그래서 로마서리 8장, 요한복음 8장 31절 말씀대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우리는 예수의 복음 안에서 참된 자유를 맛본 하나님의 자녀라고 씁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예를 들어 봅시다. 남자가 탁 처녀 총각 때는 아무나 맞춰봅니다. 저 사람이 내 배우자 건가 자꾸 이래 봅니다. 어느 날 서로가 사랑을 하게 되어지고 서로 약속을 합니다. 결혼을 합니다. 서로를 맡기잖아요. 서로가 구속이 된 거예요. 그래 모든 이성으로부터 자유함을 누립니다. 이제는 맞춰볼려. 좀 내 아내가 있으니까, 내 마누라가, 신랑이 있으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면 거기 자유입니다. 두 사람 기웃거리 막 이럴 리가 없잖아요. 왜? 서로가 결혼의 쿠스 상태에서 그 자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얘는 좀 됩니까? 이거는 비교가 안 되겠죠? 이 자유는 비교가 안 될 것입니다. 어마어마한 자유잖아요. 자, 그러면 우리 구약을 넘어가 봐야 됩니다. 신명기 15장 12절에서 18절 말씀 보면은 이런 말씀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한 동족인데 그가 어떤 관계 속에서 종으로 집에 팔려올 수가 있어요. 신명기 법에 뭐합니까? 그러면은 그가 6년 7년 반드시 그를 자유함을 줘야 된다. 해방을 시켜야 된다 했어요. 그게 신명기 법입니다. 그런데 이 자유를 주인이 자유를 선포하는데 이 종이 떠가지고 나는 주인님의 종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럼 어쩝니까? 자, 베개에다 데리고 가서 기대기를 당깁니다. 요걸 당겨가지고 여기다가 송곳으로 못을 박아요. 이 귀에 구멍을 뚫습니다. 여자분들 다 귀 구멍 뚫었지요? 누구 종입니까? 이게 종이란 개념이거든요. 나는 이제 평생 당신의 종입니다. 그런 의미로서 귓구멍에 떠버리는 거예요. 이거 딱 벽에다 박아 놓는 거예요. 평생 종이란 겁니다. 그런데 이 종은 자유의 종이에요. 이제는 자유의 종이 되는 거예요. 그 종이지만은 이제는 자유종이 되어서 자유로운 거예요. 주의를 그만 누리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됩니까? 주인께 내꺼져야 되는 거예요. 얼마나 좋습니까? 해방되면 내가 먹을 게 없잖아요. 내가 갈 데가 없잖아요. 그런데 이 주인께 내 것이 되기 얼마나 감사해요.
이것을 누리는 것이 종이었습니다. 아버지께 내게 되는 종이다. 이거 안 하고 찰납니까? 안 찰납니까? 얼마나 좋아요. 하나님 것이 내 것이랍니다. 아버지 것이 내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걸 내가 누리는 게 종이잖아요. 여러분은 이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 종일이 에베소 6장 2절 말씀 보면은 내가 이 복음을 위해서 쇠사슬에 매인 그리고 사신이 되어 보세요. 그런 예수의 종이 되어서 복음을 전하다가 쇠사슬에 묶였어요. 그런 감옥에서 뭐랍니까? 내가 이곳에서 예수의 복음을 담대히 전하기를 나를 기도해달라. 이게 진정한 종입니다, 여러분. 이게 누구라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 소리입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지닌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지닌 자다. 뭐 때문입니까? 우리가 예수 안에서 참된 자유를 얻었기 때문입니다. 이게 실은 전적을 가진 자입니다. 여러분 바울을 보세요. 바울이 하나님 은혜 속에서 구원받자마자 어떤 고백이 되어집니까?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말씀을 줍니다.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위해서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을 위해 전하기 위하여 나의 택한 그릇이다. 이런 나의 복음에 많은 고난을 당할 것을 미리 알려줬습니다. 우리가 십자가에 한 적 없는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충성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불가능하죠. 여러분 복음대 오는 고난을 어떻게 여깁니까? 슬픕니까? 눈물이 납니까? 흔적이 아니요. 상처요. 내가 이 복음을 위해 살아가다가 때로는 감옥에 들어가고 내가 얼음을 타고 오히려 받을지라도 오히려 그것이 나는 자유다. 이 복음이 보는 시간 나는 그것을 감사하는 부분이다. 부부도 뭐 진짜 사랑을 해보세요. 왜 학원이 일어납니까? 진짜 자유가 없으니까. 내가 막 이놈의 신랑 만나가 평생 고생했습니까? 부득부득 이를 갈잖아요. 보자 딱 자식 깨놓으면 그때 먼저 이혼이다 딱 선포해버리잖아요. 오늘부터 끝. 이 지금 시대가 그렇다니까요. 그런 이 맛을 못 보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복음을 택하신 그릇이다. 내가 이 복음의 고난도 능히 감당하겠다. 이 자유를 말합니다. 오늘 바울이 보십시오. 이 바울이 예수를 만난 다음에 어떻게 고백됩니까? 지난날에 모든 것이 바뀌어져 버렸어요. 모든 게 변입니다. 이 바울은 천국의 시민권의 자유란 것이 바울에게는 너무나 특권이었다. 이것이 자기의 자유입니다. 어느 누구도 억압하지 못하랍니다. 이 복음의 자유는 누구 억압이 안 됩니다. 고난이 억압을 못 주는 것입니다. 고통이 억압을 못 주는 것입니다. 감옥을 갖추는 것은 이 자유를 못 뺏어가는 것이에요. 죽음도 그를 못 뺏어가는 것입니다. 이 시민의 자유가 어마어마한 축복을 누린 특권이다. 우리의 사도행 16장을 보십시오.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귀신 들린 점쟁이를 갖다가 예수 이름을 전파하니까 귀신이 떠나버렸잖아요. 전기가 안 나오잖아요. 그 집 주인이 보세요. 자기가 지금 경제가 어려움을 나가니까 고발을 해버렸어요. 바울이 감옥에 아주 실컷 어떻게 매를 맞았습니다. 채찍기를 맞았다니까요. 나 같으면 낙심대가 이제 나 막 복음 안 전할래요. 하나님 알아서 하소. 나 이제 돌아갈랍니다. 온갖 낙심을 다했을 것이죠. 그 성경 보세요. 이 바울과 실레가 감옥에서 말하면 그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도하기 시작했더라. 온 열려 있다니까요. 거기 하나님 감사를 붙였다니까요.
오늘 여러분이 요 자리를 맛보시기 바랍니다. 이 은혜를 맛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바울이 빌립보서 3장 14절 말씀 보면은 뭐라고 했습니까? 자, 바울이 인생의 목표가 완전히 바뀌어버렸다. 표대를 향하여서,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을 위해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해서 내가 달려가노라. 인생의 목적과 방향이 완전히 추원했습니다. 오늘 성도님들이요, 복음의 자유가 뭔지 맛보셔야 돼요. 이것을 맛봐야 됩니다. 제가 우리 동료들 만나버렸어요. 아니면 우리 후배들 만나버렸습니다. 너 정말 복음 때문에 현장에 욕도 먹어보고 뺨도 맞아보고 침도 뱉어 한번 받아보고 소금도 한번 뭐지 받아봐라. 진정 복음이 뭔지를 알아야 된다. 그거 모르는 그냥 막 앵무새 복음, 그건 복음 아니다. 한 번은 그것의 맛을 봐라. 얼마나 복음이 저희가 멋있는지 한번 맛을 보라 합니다. 바울은 어떤 것도 복음을 못 뺏어갔습니다. 이 예수의 종 사도님 너무 이게 좋은 거예요. 이 복음이 아름다운 것입니다. 왜 바울은 죽으려고 합니까? 갈라디아서 3장 2장 20절 말씀대로 바울이 엄청난 고백 아닙니까? 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일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오직 내 안에 이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입니다. 이게 이런 복음의 자유입니다. 이런 내 인생은 내 것이 아니야.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입니다. 그런 말한 마지막 절에 보면은 이제는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 아들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오직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자유를 얻은 것이라습니다. 이런 여러분들은 절대 묶이거나 매이지 않습니다. 옛것 벗어나야 되거든요. 우리는 다 파가 다릅니다. 뭐 재건, 고신, 뭐 합동, 통합 다 다르죠? 그거 버려요. 파가 나를 못 살립니다. 오늘 바울의 고백을 뭐랍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우리를 율법의 모든 저주에서 나를 구원하셨다. 내가 모든 종이 받는 잠자리 누릴 것이다. 신앙 바꾸세요, 여러분. 옛것 버리세요. 우리 십자가의 복음만이 내 참된 자유다. 이걸 누릴 자라 소리입니다. 이런 바울이 보세요. 에베소서 3장 7절 말씀 보면은 어마어마한 고백을 합니다. 내가 이 복음을 위해서 그의 능력이 사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그들이 일꾼이 되었노라. 내가 예수의 종이 되었노라 소리입니다. 이 은혜의 복음 내가 예수의 종으로 자청했다 소리입니다. 우리는 말씀이 좋잖아요. 우리는 기도가 좋잖아요. 우리는 전도가 좋잖아요. 이 복음이 좋기 때문입니다. 여기 내가 은혜 들어오게 들어가는 은혜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가 보세요. 에베소서 2장 우리 13절 말씀대로 절에 멀리 두니가 그래도 예수 안에서 이 예수의 피로 우리가 가까워졌다. 여러분 속에 이걸 다 깊이 붙잡기 바랍니다. 이걸 붙잡기 바랍니다. 그럼 우리 결론입니다. 우리가 가는 것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여러분이 남길 자들입니다. 바울은 이걸 남긴 자입니다. 이 흔적을 가지고 이 흔적을 남긴 자가 바울입니다. 여러분 바울의 인생을 보세요. 빌립보서 1장 8절 말씀 보면은 바울이 어떻게 고백합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랑하신지 하나님이 나의 정의이다. 바울이 복음을 붙잡고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뭡니까? 하나님의 영혼들을 그는 너무너무 사랑한다 했습니다.
예수의 십자가의 흔적을 가진 자는 또 다른 영혼을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쟁이가 원수 맺고 산다. 그건 예수쟁이 아닙니다. 예수 피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래도 그렇지 다 공건다. 아니요. 가짜요. 100% 가짜입니다. 오늘 여러분 가슴 속에 예수의 심장이 들어와야 돼요. 이 심장으로 너희를 내가 너무너무 사랑한다. 로마서 14장 8절 말씀대로 바울의 고백입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나니 그런즉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우리 삶 자체가 주의 것이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남길 자들입니다. 내가 살아도 복음을 위해 사는 것이요. 내가 이래도 복음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면 모든 것이 복음을 위한 것입니다. 나를 위한 것이 이것이 우리가 가진 축복의 응답이다. 이 은혜라 소리입니다. 이런 바울이 보세요. 빌립보 1장 20절 말씀대로 그는 뭐라고 배웁니까?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살든지 죽든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자기 몸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존귀되기를 원하신다고 고백했습니다. 이것이 그냥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 봄에 열린 맛본 자의 고백입니다. 나는 어디를 가도 이 예수의 존귀되 나는 욕먹어도 된다. 나는 없이 늙어도 된다. 나는 얻어도 관계없다 소리입니다. 이분이 드러난 나는 그것을 만족한다. 참 이게 쉽고 어려운 고백입니다. 우리는 뭐 약한 신앙 보니까 쫙 어려움을 당하면은 쫙 낙심이 들어옵니다. 나도 보면 다 어가노, 내가 주를 사는 왜 뭡니까 이게? 왜 어려움이 안 간답니까? 이런 식이거든요. 바울은 반대로 보세요. 주님, 나는 욕먹어도 됩니다. 주님 이름이 드러나면 나는 그것으로 만족하겠습니다. 이런 놀라운 고백을 한 바울입니다, 여러분. 자, 이런 바울이 보세요. 고린도후서 우리 11장 23절에 27절 말씀 보면은 참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자, 내가 과연 이랬으면 몇 번이나 넘어졌을까 싶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바울을 조롱하는 소리라 씁니다. 나는 더 구라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도 갇히기도 하고 매도 수시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며 유대인들에게 40의 감한매를 5번이나 말하다. 이걸 어마어마한 겁니다. 채찍을 보세요. 거기 탁 쇠고정입니다. 땡기면 바로 살이 파져버립니다. 40에 가면 5번이나 태장을 맞았다. 3번 태장을 맞고 1번 돌도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일을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희역과 강도의 희역과 동족의 희역과 이방인의 이용과 신의 이용과 강야의 이용과 바다의 이용과 그들이 생계에 준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고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어노라. 여러분 몇 번 하려면 줄을 버린답니까? 우리는 조금 보세요. 그렇게 하더라 해도 우리는 시험에 들지 않습니까? 그게 우리거든요. 이 예수의 흔적을 바울은 보세요. 자, 바울은 인생에 한 번도 위기를 벗어난 적이 없습니다. 그는 늘 고난이 따라다녔습니다. 핍박이 따라다녔습니다. 생명의 입이 따라다녔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바울을
무너뜨리지 굴복시키지 못했어요. 뭐 때문입니까? 이 흔적을 가진 자이기 때문입니다. 무엇이 가능케 합니까? 그는 예수의 종으로 묶이는 순간부터 그는 모든 것에서 자유를 누린다. 이 예수 안에 자유를 누린 자가 오늘 바울이라습니다. 이게 바울의 축복입니다. 그가 복음의 자유를 누렸기 때문에 역경도 이겨냈습니다. 환난도 이겨냈습니다. 그는 한 번도 여기에 묶이게 맨 적이 없다 소리입니다. 죽음이 이미 공격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도 바울을 이 세상 것이 바울을 무릅게 못했습니다. 왜? 예수의 종 자유가 이것이 참는 넘치기 때문이다. 여러분 바울의 고백 중요한 고백이잖아요. 그게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입니다. 바울은 힘의 원천이 다릅니다. 바울은 배경이 다르다니까요. 뭐라고 합니까? 내게 있는 주의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것이 모든 바울의 힘의 원천입니다. 십자가의 능력이다. 예수의 십의 능력이 나의 모든 넘어서게 만들었다. 우리 한빛의 성도님 우리는 또 추석에 들어갑니다. 탁 가면 여러분 예수적이라고 반기지 않습니다. 탁 일단은 눈을 꼬려봅니다. 탁 마음으로 딱 째려오면 저기 잘하나 딱 봅니다. 속지 마세요. 여러분이 복음의 눈을 가봐야 돼요. 우리가 이 힘을 못 놓쳐버리면 말에 속아야 돼요. 쏟아야 됩니다. 주님 나를 나의 가문 가정에 예수를 가지고 이게 빛을 발하도록 보내셨는데 여러분 속으면 안 되는 겁니다. 요 능력을 힘입어 버려요. 이게 내 것이라 소리입니다. 오늘 바울이 보세요. 이런 바울이 고린도서 4장 10절 말씀에 엄청난 고백을 하잖아요.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내려 함이라. 오늘 그래도 흔적을 가졌습니까? 이게 자랑스러워야 돼요. 십자가의 흔적이 자랑스러워야 돼요. 나는 어디가 예수적이 나타납니다. 이걸 또 나타냅니다. 너도 나처럼 예수 믿어. 너무너무 좋다. 이 예수가 참는 자유더라. 참 해방이더라. 이게 행복이더라. 너도 예수적이 되라. 흔적을 감춥니까? 나타냅니까? 한벽의 성도님들이야. 어디 죽은 소리 가지고 막 숨기기 바쁘고. 요즘은 이 성경이요. 이게 다 좀 가방이 있어가지고요. 이게 표시가 안 나. 옛날에는 참 어릴 때만 다니도요. 이게 참 그렇게 내가 이게 성경이 이게 너무너무 좋았어요. 우리 가족들은 다 이거 마을 사람들이 그 불신자가 많아요. 주일에 우리 가족만 다 삐까삐쩍 해가지고 다 아버지가 줄을 서가지고 다 이래가 교회를 가거든요. 어이 뭐 2주 전에 뭐 교회 가는가? 뭐 농사 누가 짓는가? 아버지 하나님이 다 책임지네 합니다. 이게 던기 좋았다니까요. 이 성인 자체가 자부심이었다니까요. 이것도 예수 흔적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이 흔적을 기뻐해야 돼요. 여러분 딱 세상에 딱 옮겨 이게 막 한 주간 주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외로워요 성경이 요즘. 오늘 기억하십시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기에서? 자 중요한 부분이 이것이요. 우리 몸에 예수를 심어주면 우리 삶을 말해요. 우리 삶이 여러분이 24시간 산제사가 되게 만들어라. 산예배라 소리입니다. 너희 몸이 24시 산기도가 되게 만들어라. 거기 힘이 온체 들어가게 만들어라. 여러분이 요 힘을 가지고 예배 속에 나와야 돼요. 그런 여러분 예배는 회복되고 설레게 되었습니다. 내가 3일을 놓치고 예배 들어옵니까? 예배가 딱 부담이 되어져요. 아, 오늘 주일에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딱 갈등이 옵니다. 내가 3예배 드리는 여러분들은 당연한 부분이요.
그렇잖아요? 이 은혜를 받아버립니다. 이 축복을 받는다니까요. 오늘 바로 보세요. 엄청난 로마서 16장 27절에 보세요. 이 흔적을 남기고 갑니다. 바울은 복음의 제자를 남겼습니다. 이 바울이 사후에 로마가 복음화됐잖아요. 이 바울은 이 예수의 제자를 남긴 이것 외에는 없습니다. 이걸 흔적을 남긴 이후에 로마가 복음화되는 축복들이다. 바울이 제자 디모데에게 뭐 하잖습니까? 디모데전서 2장 4절을 전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이루기를 원하노라. 이게 제자 디모데에게 부탁한 메시지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이 은혜를 나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자, 마지막 결론 내리겠습니다. 마지막 선자가 누구지요?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이 뭘 주제로 강조합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했습니다. 자, 이 회개란 주제는요, 시대마다 주제가 달라집니다. 몇 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라틴어에는 보세요. 이 회개를 신기 용서를 구하기 위해서 사제들에게 용서를 구하는 것을 회개라고 이해를 했어요. 그게 천주교의 지금 모습입니다. 그 신본에 찾아가, 여러분 예를 어젯밤 부부가 대추에 싸웠다. 그러면 찾아가서 먼저 신부한테 용서를 구해야 돼요. 신부님 어젯밤에 신랑하고 내가 성질이 더 싸웠습니다. 다시는 안 싸웠습니다. 돌아오면 또 싸우는데. 이거는 회개가 아니라서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 신약성 헬라어에는 메타노이아라는 것인데요. 깊은 자기 성찰을 통해서 생각, 언어, 행동이 고쳐지고 바뀌어지는 것을 해결하였다. 이게 쉽습니까? 쉽지 않죠, 그죠? 세 번째는 뭐냐? 예수님 당시 사용했던 아람어입니다. 여기는 좀 더 깊은 본질 가치를 말하고 있는데, 아람어로부터는 이 해결을 타부로 합니다. 타부. 무슨 뜻이냐면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맡긴 사명을 깨닫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이 진정한 해결한 것입니다. 여러분 어디에 속할랍니까? 우리는 이 형상 속에 들어가야 됩니다. 회복합니까? 그 우리는 어디 얻었는지 예수 온적을 가지고서 이 자유수련을 해준 남길 수 있는 그런 축복된 한 주가 되기를 주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의 받은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십니다.